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예수조 장로의 합동측 참빛교회 신원희 목사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 복음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시계 공장에서 기술자가 만들었다고 믿지요.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자연 만물을 보아서 알 수가 있고 성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오늘날 우리의 몸 육체요, 생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한 목적, 인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류의 시조 하와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오늘 목사님도 대통령도 어부도 농부도 당신도 다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영의 죄, 육의 죄들이 있는데 영의 죄, 즉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원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육의 죄들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이에요. 이것을 자범죄, 본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은 복수의 죄들이요, 육의 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엔 영생이라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즉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러면 이 사망, 죽음은 뭘까요? 죽음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죠. 영원한 죽음은 영과 육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불신자가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먼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놀아났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시킨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했어요. 여기 그가는 예수님이세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빠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두 그림이 있지요. 이 왼쪽 그림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셔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자연인 불신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렇게 이 세상에서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없이 살아요. 그러나 오른쪽 그림의 마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에요. 나는 그 밑에 내려앉아 있어요. 주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이런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해요. 당신은 지금 마음이 현재 어느 쪽의 상태에 있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그림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진실로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 아래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영접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어요. 여기 문은 내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지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증거를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구원이 뭘까요? 첫째는 죄 사함을 다 얻는 것이에요.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다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자녀, 멸망의 자녀, 지옥의 자녀, 형벌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 천국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또 구원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다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가는 백성이 됐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전혀 안 지을까요? 아니지요. 죄를 지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버리거나 떠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고 해서 내 아들, 딸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래도 내 아들, 딸인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은 아들, 딸이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채찍 맞는 거, 징계를 받는 거, 빼맞는 것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수로 잘못해서 죄를 짓고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빨리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 듣다가 성령이 감동 감화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분명히 알았으면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시골의 옛날 부엌에서 밥을 하든지 고구마를 찌든지 하면은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지요. 밥도 하고 국을 끓이죠. 바싹 마른 솔잎을 이제 불 붙여서 불이 활활 타면 나무까지 나중에 장작나무를 넣어서 불이 활활 타지요. 근데 이 장작나무를 하나씩 잘 타고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면 좀 있으면 식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영이 살고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적당히 일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듯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영이 건강해요.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 먼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영이 우리 육신을 잘 지배하고 다스려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이 잘 성숙하기를 바라는데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분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했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가까운 가정, 이웃, 친적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어요. 옛날에 텔레비에 광고한 거 있었죠. 내 손안에 있소이다 광동탕. 저는 이 그림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이 지구에 온 생명.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8절에 말씀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유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르는 모든 백성에게 전합시다. 가르칩시다. 그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 일은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